목사님과 함께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성경 주석가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전부 필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66권 한 절 한 절을 전부 주석한다는 것은 보통 노력과 실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박윤석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은 세상 즐거움을 포기한 채 성경을 주석했고 후배 목회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남겼습니다. 고 이상근 목사님은 16살 때에 발에 고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지 치료를 잘 못해서 그런지 병원 다녔지만 낫지 않고 발에 통증만 심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 밑에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낫기는커녕 더 심해져서 3년 동안을 바깥 출입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10대인 학교 갈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하루는 어머니가 구해오신 한약을 발에 붙였는데 설상가상 그게 독이 되어서 평생 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외출을 제대로 못하니까 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금정고시로 과정을 마쳤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보행이 힘들어 집안에만 있는 동안에 성경을 암송하고 머릿속에 입력시켰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기간, 외출을 힘드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독서를 열심히 하면서 성경 정권을 주석하는 업적에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60년 동안 발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의사의 권유로 은퇴하신 이후에 1993년에 정밀 검사하고 뒤꿈치 수술을 받았는데요. 발 뒤꿈치에서 1.5cm 밖에 안 되는 철사가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다가 찔린 철사가 가시가 된 겁니다. 1.5cm의 그 철사가 평생을 힘들게 하고 보행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상근 목사님은 그 조그만 발에서 놓은 철사를 들고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결국 나를 성경학자로 만든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발이 아파서 외출을 제대로 못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책을 읽고 주석하게 만든 원동력이 이 철사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철사가 가시가 복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가시도 있고요, 견딜 만한 가시도 있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아픔, 눈물이 있는 반면에 나만 아는 가시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모르고 나와 함께 사는 자식도 모르는 나 혼자 눈물 흘리는 가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가시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 분들도 들어있긴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남 모르는 큰 가시가 있었습니다. 동족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돌로 내치는 것도 가시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생선가시가 아닙니다. 이상근 목사님의 1.5cm 되는 그 철사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롭스인데요, 말뚝이란 뜻입니다. 내 삶에 큰 말뚝이 박혀 있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도 아픈데요, 내 인생에 뾰족한 큰 말뚝 같은 가시, 그 쇠꼬챙이 같은 것이 나를 꽉 찌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 인생에 말뚝이 박혀 있다. 큰 쇠꼬챙이 가시가 박혀 있다. 여러분, 돌아가신 이상근 목사님은 은퇴 이후에 수술해서 뺄 수는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천국 갈 때까지 그 가시를 몸에 안고 살았습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가시가 무엇일까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 이것이 가시였다. 루터는 주장하기를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 가시였다. 천주교에서는 바울이 독신 생활하면서 자주 찾아오는 이런 마음의 본능적인 충동이 가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부 터툴리안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편두통이 바울의 가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안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에 13권을 적었는데요, 대부분 자기가 직접 적지 않습니다. 구술하면 제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드기오 같은 제자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간혹 마무리를 본인이 할 때가 있습니다. 구술하고 다 받아 적다가 마무리는 내가 직접 적을게 할 때는 내가 큰 글씨로 직접 적놓은 이릅니다. 왜 큰 글씨로 적습니까? 심한 안질 때문에 앞을 제대로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적었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를 사랑해서 눈이라도 빼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관용적인 표현인지 진짜 심한 안질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한 안질이다 합니다. 여러분, 눈곱이 자꾸 끼고 진물이 납니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 인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요. 이게 가시였다 합니다. 아니다, 형편없는 외모와 정말 못하는 설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전서 후서 편지를 적습니다. 받아보았던 고린도 성도들이요, 대학자인 바울의 편지를 읽고 책망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바울 선생님 드디어 우리 교회 한번 오신대. 글을 보니까 너무 중합니다. 너무 위대합니다. 막상 왔는데요, 키도 크고 풍치도 좋고요, 설교도 잘하면 좋은데 막상 보니까 외모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뭐 외모로 평가하면 되나, 설교 잘하시면 되지. 고린도 교회 설교를 하시는데요, 더듬더듬거리고 발음도 안 좋고요, 설교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글은 중한데 말은 너무 조라다 했습니다. 설교 죽선다. 저게 설교가 아니죠. 이것이 바울의 가시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 간질병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은 약이라도 잘 나오지만은요,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거품 물고 한참 격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요, 거품 물고 쓰러져 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간질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산동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요,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전에 함께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실신해 버렸습니다. 기도하다가 뭐가 꽈당 소리 났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119가 오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정밀 검사해가지고 심장에 무슨 문제도 있다고 발견됐는데 그거 별도로 순간 졸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장거리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하다가 언제 졸도할지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언제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간절히 있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이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다 추측할 뿐이지만,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큰 말뚝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파서 평생 괴로워하고 이걸 놓고 사라지게 해주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단 말은 3번 교회 나와서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다급해서 40일 금식기도
3번이나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간절했고요, 그만큼 괴롭고 그만큼 아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기도하며 병자가 나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얹었는데도 안수기도 안 하고 누가 바울이 쓰다가 놔두고 간 손수건 얹었는데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능력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쳐요. 자기 가시는 자기가 못 뽑고 있습니다. 지나 잘하나 하지,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한 번 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다음 해에 또 40일 금식기도했습니다. 또 응답 없습니다. 3번째 작정하고 목숨 걸고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드디어 응답 왔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표현이 이렇죠. 가만 기도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거 빼줄 수 없다 소리입니다. 이게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요. 짜증날 만한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아픔 사라지게 해주세요 했더니 됐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때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됐다, 이제 그거 응답 안 해준다 이랬더니 바울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10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됐다 그만 기도해라, 내가 응답 못 해준다 이랬는데 크게 기뻐하고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9절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약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통이든 간질이든 안질이든 너무너무 못한 외모와 언변이든 간에 이게 사회 갈 때 너무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눈병 생겨가지고요, 이게 고름이 나오고 질질 흘리고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요, 여기 옆에 지나가는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바울 목사님이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게 한 번이면 몰라 2번, 3번 지나가는데 자기 인사 안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는데 바울이 어떤 설교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은혜가 되지 않나? 나보면 인사한 적이 없어.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설교하다 가끔 넘어진대. 교인들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설교도요, 지질이 또 못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설교 못하니까 유도고가 잠자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좀 재미나게 설교하지요. 얼마나 설교 못했으면 듣고 있는 성도가 자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설교자가 앞에 설 자신이 있겠습니까? 질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주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게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프고 이것이 괴로웠으면 7절에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역에 크게 방해가 되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생각했지요. 이것만 없다면 더 전도할 수 있는데, 이것만 없다면 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내가 선교사역 더 힘차게 잘할 수 있고 많은 제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귀가 나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번째 응답 주시는 것이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 기도해라 했습니다. 우리 부산말로 고마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에 우리 보통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약함이 오히려 능력의 근원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런 약함이 어떻게 능력의
근원됩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약점이 있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교만을 예방합니다. 그럼 바울 보세요. 바울은 아주 교만할 건덕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질도 보통 성질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온유하고 참고 이래야 될 텐데요, 바울은 한성깔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가 보니까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한참 선배잖아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와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설교하고 성도들과 식사하고 식사 교제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사단이 이 교회로 온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베드로가 성도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 성도들하고 같이 한 형제다면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온다니까 그때부터 밥 안 먹거든요. 괜히 꼬투리 잡힐까 싶었어. 바울이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후배 아닙니까? 베드로한테 막 책망합니다. 막 뭐라 합니다. 그러고도 사도입니까? 그러고도 목사님입니까? 막 대듭니다. 한승깔 합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괘씸한 놈 합니다. 뒤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다시 은혜 받았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놈 또 배신한다. 이는 안 된다. 그럴 때 같이 가자고 한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자기는 그때 부목사였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요, 고향 가서 처박혀 있을 때 예루살렘의 어떤 사도도 지금 쇼다, 믿으면 안 된다 하고 십몇 년 동안 처박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와서 나하고 사역하자. 너 진짜 회심했잖아. 너 같은 사람 쓰임 받아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막 소개해 줍니다. 진짜 회심했다면서요. 그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그 밑에 부목사로 쓰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요, 마가보고 바나바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한번 기회 준다, 니 잘해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끝까지 어린인 바나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바하고 따로 선교행 갈 정도입니다. 성깔이 있습니다. 뒤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인물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랍비 계열이 두 계열이 있는데요, 두 계열을 통폐합하고 그 모든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 아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오늘날 표현하면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수석으로 졸업하고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세상 스펙, 최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는 1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노라. 스펙 자랑해? 내 무슨 대학 나온 줄 알아? 내 학위가 뭔 줄 알아? 내 어디서 공부한 줄 알아? 자랑할 게 많다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기탄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슴없이 내 자랑할 거 많다, 이 소리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습니다.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럼 제가요, 오늘 집에 가서 꿈을 꾸는데요, 안 일어납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119 실려 갔는데요, 내사 상태에 빠졌답니다. 만약에
근데 일주일 있다가 제가 깨어났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럼 제가 와가지고 일주일간 내가 천국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천국을 다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면 제가 그날부터요 전국에 간증 집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보고 온 신은웅 목사, 천국은 이렇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진짜 천국 갔다 왔습니다. 12장 2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히브리 사람들이 천국을 일컫는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자신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스펙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나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만들어낸 겸손이었습니다. 그 가시는 고통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교만도 찌르고요 교만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거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아픔, 이 눈물 덕분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적으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가 믿음이 더 성숙한 이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더 믿음이 올라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과거형이 아닙니다.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수록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에서, 자기의 눈물에서, 자기의 아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요 아주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큰 일을 행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사람 인맥이 좋으니까, 원래 탁월하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그것 가지고 했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런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 부족한 것, 내 이 질병, 이 아픔, 이 눈물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구나,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보세요. 모세, 다윗, 여러 선지자들, 사사들 보세요. 다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데이비드, 영어 이름에서 제일 많은 게 데이비드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 얼마나 약점이 많았습니까? 8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왕을 뽑으러 갈 때에 아버지가 왕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버린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나누었듯이요, 내리 사랑 아닙니까? 막내일수록 더 예쁜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데려옵니다. 왕 뽑을 때요. 어미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밖에서 나온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새가 집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바람 펴가지고 나온 아들이다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답니다. 왕이 되어서도 밧세바를 취하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넘어집니다. 약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약점이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고요, 주님 붙잡았던 인물 아닙니까?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약함 위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귀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하니까 이 아픔과 눈물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온전하게 되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지지리도 못하니까요, 설교를 안 세워주니까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적기 시작한 게 성경 13권이나 적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유창하게 했으면요, 그건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집필을 못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지지리도 못하니까 질병이 있어가 아파가 있으니까요, 앉아가지고 성경을 적은 그 성경이 신약교회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크게 쓰임받았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크게 쓰임받았던 조영기 목사님, 가시가 있었잖아요. 젊은 시절 폐결핵도 알았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의 평생의 가시가 뭡니까? 남들은 뭘 할지 몰라도 우리 다 알잖아요. 자녀잖아요. 자녀.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자녀 때문에.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폐결핵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세우고 싶지만은 온갖 질병으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나중에 암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목사가 질병 달고 산다는 소리 들을까 싶어서 암 수술을 외국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청년 시절부터 질병이 많았습니다. 학벌도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연애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과정에서는 저 시골교회 전도사, 학벌도 없는 전도사, 병에 시달리는 전도사, 그 전도사하고 결혼했다가 내 딸 고생한다 해서 도시락 싸들고 말려가지고 첫 연애는 깨져 버렸습니다. 그 깨진 여자가 제 이모 아닙니까, 여러분? 왜요? 학벌도 없고 질병으로 있는데 무슨 시골교회 전도사하고 비전이 있냐고 그랬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군에 가가지고 군대에서 공부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 야간 입학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암에 걸려가지고 73세에 그렇게 천국 가신 분 아닙니까?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6.25 때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평생 북한 교인들을 두고 온 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부끄럽다고 그렇게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구나. 그 가시에도 뜻이 있구나 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미국의 신학 교수인 마이클 호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마이클 호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뇌종양 걸렸습니다. 간병하는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요, 여러 차례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모님이 임신했는데 새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20주 만에 500g 밖에 되지 않는 새 아이를 조산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한 아이는 넉 달 넘게 있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장난감을 입에 물려주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 마이클 호턴 목사가 약함의 자리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건강함과 재물과 완전한 가정, 부강한 국가 이런 곳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세상의 약함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방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우리가 벌거벗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삶의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던 바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자마자 가시가 은혜였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시를 지금 가지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랜 세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혹시 있습니까? 물질이 가십니까? 자식이 가십니까? 질병이 가십니까? 배우자가 가십니까? 내 처한 이 상황이 눈물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입니까?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장미꽃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좋아했던 구절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적은 시가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지중해가 보이는 좋은 별장에서 좋은 적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가면서요, 들판에서 자고 맹수의 위협속을 당하고요, 하루 먹을 끼니 걱정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부하들 끼니 걱정하고요, 체면도 서지 않고 동굴에서 자고 부스럭거리만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고, 이런 상황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자기 앞에 있는데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때는 가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파이프구나, 통로구나 고백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시 있습니다. 기도회가 없어질 가시라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가시라면 여러분, 그 가시를 은혜가 다가오는 통로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